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은 그 침례 요한이 왕에게 사자들을 보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자는 전령을 보냈다 이 말이죠.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전령을 보냈다 그 뜻입니다. 자,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님께서 자기의 12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라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자, 그들이 떠나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에까지 대언하였나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참 주님을 높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귀한 찬송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높일 수 있는 참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또 참석하여 참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받고자 하는데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참 잘 박힌 목과 같이 와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도전을 받으며 또 저희들 승리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크게 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참 그 교훈을 본받아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에 다시금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례자 요한은 그야말로 짧고 굵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침례자 요한은 그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칭찬을 하게 되네요. 자, 여기 이제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런가 하면은
침례자 요한보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주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침례 요한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인가? 자, 침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간인데 그 엘리사벳이 먼저 그 놓지 못할 상황인데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이렇게 하게 한 것보다도 그 예수님은 완전히 그 요셉과 관계가 없잖아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잉태하도록 했던 겁니다.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보다 일찍이 이제 그 6개월 일찍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도 침례 요한이 본격적인 사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얼마만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침례 요한이 사역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뒤에 이제 도표를 좀 보면은 그 약간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도표를 가끔 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동안 이렇게 했을까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으면은 좀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연대기 있죠? 네, 성경 연대기에서 보면 성경 연대기 BC 4년을 보세요. BC 4년 찾으셨습니까? 네, 성경 연대기 아마 다 있나요? 연대기는 모든 성경에? 예. 보면 BC 4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침례자 요한 출생 그랬죠. 6개월 차이니까 BC 4년이라고 같이 본 겁니다. 6개월 차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BC AD 이제는 26년에 가면 침례자 요한의 침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약 27년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런가 하면 29년에 헤롯 안디바가 침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탄생과 사역과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탄생도 같은 연도에 있고 침례자 요한 이렇게 침례 요한의 사역할 때도 보면은 같아요. 이렇게 연도 왕을 따져가지고 볼 때에 불과 그래서 뭐 년 차이가 안 나요. 몇 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역에서 1년 차이라고 이런데 이것은 몇 개월 차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과 이렇게 1년 차이다 뭐 어느 잡고 우리가 1년 차이다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서 마지막 죽음도 또 1년 차이 29년 3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29년 30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1년이 완전히 다 채워줄 수도 있고 몇 개월만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처럼 탄생과 사역과 죽음이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거의 이렇게 같은 연도 1년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이 되어서 탄생을 하셨고, 그렇죠. 침례 요한도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그 침례 요한도
예수님 앞서서 선구자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자,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곧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요한이 먼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한 2년 정도 이상 갇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전에 갔으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역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감옥에 갇혔어요. 내용을 쭉 볼 때. 자, 그러면 사역보다도 감옥에 있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그걸 볼 때 거의.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서 이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신약 성경에서 이제 최초의 순교자지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이제 이후의 제자들 가운데 스데반이 이제 순교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최초의 순교를 당했던 것이 침례 요한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은 성도를 순교를 당한 사람은 이제 스데반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물론 야고보도 또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제자 가운데서 순교를 당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를 비교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극찬을 이렇게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를 봤는데 1장에서는 메시아 왕의 계보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 탄생의 경위, 그리고 이제 또 갔다가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나사렛에 갔다가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탄생해 가지고 나서 다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왕이 이제 침례 받으심, 또 침례 받고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시험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늘 왕국의 생활 규범,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 여행을 위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상당히 순조로웠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 외에는. 그런데 11장부터 이제 하늘의 왕국 건설이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백성들은 왕을 거부하고 배척하기 시작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1장에서 13장에 보면은 주님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침례 요한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지만 그는 감옥에 11장 1절 19를 갇혀졌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장에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때는 아주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혔는데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오실 전달을 받지요. 예수님께 가서 너희들 물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얘기를 하고 가서 너의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런데 14장에 가면요. 14장에 가면 이제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이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감옥에서 요한의 목이 베었다는 것을, 그래서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요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특히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가장 정확히 말씀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처럼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남들이 어떤 사람들 어떻게 보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완전한 거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먼저 감옥에 갇혔는데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12 제자에게 명령을 마치고 그들의 도시들로 나가시며 선포하시고 거기 떠나시니라. 이제 2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약 감옥에 2, 3년간 있었는데요. 보냈습니다.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오리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3절도 좀 충격적이죠. 아니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의 신을 갖다 옮겨주기도 내가 부족할 만큼 위대한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 극찬을 했죠. 높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한 거 볼 때에 침례 요한이 실족 상태에 있었던 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침례 요한에. 그래서 지금 실족한다. 상당히 연약한 가운데 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생활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는 감옥에서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뭐 생활 가운데 불만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목숨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침례 요한도 아마 여기 자기 목숨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소문으로만 들었지 다 보았던 건 아니거든요. 왜? 사역 이전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지금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갇혔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는데 다시 한번 그 어떤 확인 차원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 할 때 아마 실족과 연관이 있는 것이 보는 것이 더 이제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족도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실족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고 또 하늘의 왕을 선포했어.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어떤 기대와는 또 달랐던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다. 그럴 수 있겠죠.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펼칠 줄 알았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왜? 구약의 그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쪽으로 방향은 아니니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왜 그렇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뭐 수없이 많았습니다. 반대자들 외에는 수없이 많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될 줄 알았죠. 이제 아마 그를 스스로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들 역신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요? 그분께서 사람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하니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그 세상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일보다도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건 아닌데 하고 좀 실족을 했던 것 같아요. 메시아로 지금 와서 받아들여주고 될 건데 하늘의 왕국이 진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그럴 기미가 지금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약간의 실족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메시아냐고 묻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맞이하라고 막 준비시켰는데 그렇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안 가니까 메시아냐고 묻기도 하고 자기가 좀 이건 아닌다고 실족도 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래. 자,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케 되며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6절 시작.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들이 떠났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된다 그러는데 이 지금 참 여기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우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절대 요한의 말에 대해서 야, 너 실족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땐 너 진짜 영적인 것을 모르는구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 뜻을 하나님 뜻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 귀하고 역시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님은 요한의 불신과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여기 말씀 증거로 도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61장 1절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 읽을게요. 그때 이사야서 35장 5, 6절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요한아 그 얘기예요 지금. 실족하지 말고 너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예언한 대로. 그리고 여기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온유한 자에게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좋은 소식을 계속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자, 이런 기적을 내가 메시아로서 이사야가 대언자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고 지금 있다. 그거에 대해서 올바로 잘 지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어떤 불신에 찬 제자들에게도 구약 성경을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심지어 사단이 대적할 때, 시험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기고 또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완전하고 가장 굳게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전을 받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을 때도 아시고 또 바르게 인도하시면서 하셨잖아요. 나중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서 잘못하게 되면 책망을 하고 너무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로 하여금 바르게 가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 그의 의심과 불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서 내가 대언자가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 생각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해결함을 받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메시아가 그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침례 요한을 아주 바르게 잘 인도하셨다. 역시 그런가 하면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불신을 할 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하셨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었은즉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을 늘 인도하실 때 그들이 의심을 하고 그랬을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면서 구약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오셨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도 구약에 대언된 것이 지금 내가 이루고 있다. 제자들에게도 지금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또 하나 여기 요한은 구약의 이제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그랬거든요. 구약 대언자의 마지막 대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이 영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런데 가만 보면 침례 요한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그 감옥에서 비록
심레원을 감옥에 가게 한 것,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심레원이 이미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에게 모든 걸 다 인계했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그가 계속 둘이가 양쪽의 사역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하도록 그는 그 선구자로서 길만 닦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까지의 사명입니다. 계속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준비하게 하고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그까지가 끝이에요. 원래 그 예언이 그렇게 된 예언대로 지금 예언대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레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사역은 비록 짧지만 굵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때로는 좀 허무한 생각도 들어요. 일생에 이 땅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하고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왜 목사님이 뭐 빨리 돌아가셨느냐, 왜 그렇게 가난하냐, 뭐 우리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에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 땅에서 있다가 돌아가신다, 그건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괜히 시험받고 이런 사람도 있다면 침례 요한 때문에 시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거 빨리 왜 이렇게 죽냐? 시험받을 일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를 탄생하게 한 것도 초자연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는 개입을 했으며 또 하나님이 그를 선구자로 그를 갖다가서 예언되었던 대로 하기니까 그 일의 역할을 맡았으면은 자기의 신실하게 모든 역할을 맡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준비시키고 예수님에게 침례주고 그 부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여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참 우리가 배울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참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할 뻔했던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요. 떠나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나를 먹는 자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이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이랬더니요 수군거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리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금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왕으로 침례왕과 같이 다스릴 메시아로 올 줄 알았다면 천년왕국 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가끔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성경이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찾다면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틀렸어.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도 성경 볼 때 그런 좀 깊이 안 보고 얕게 봐가지고 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틀렸어. 그런 생각에 순간적으로 표현상 그렇지만 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해 안 된다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까? 또
어떨 때는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들이라는 것을 인상을 받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좁은 길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거 신앙은 너무 기독교는 험난하고 힘든 일이다 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어요. 지금도 시험 받는 것이 남녀 불평등에 대해서 하고 노사 불평등에 대해서 하고 독재 권력을 비호했다고 타종교를 배척한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가 진짜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인한 실족인데 이거는 잘못된 어떤 믿음, 또 잘못된 이해, 잘못된 적용에서 실족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인간의 우리가 어떤 부분의 한계죠. 그래서 성경 오죽하면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창조주시니까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어느 부분들을. 우린 진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할 것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토기장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니 이게 지금 토기잖아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든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요한이 일시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지만 예수님이 잘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오시는 초능력적인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다 했습니까?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린다는 어느 신이 10가지 재앙을 그런 식으로 내린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보장을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어떻게 목이 살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메추라기를 그 진영 가까이 떨어지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원주민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장된 싸움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노예로 있다가 나왔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라 그럴 때 순종하고 가면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을 하다 포기하고 자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깝죠. 믿었다 그러놓고는 사실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자, 여러분 또 하나 성도를 실족해 하는 하나가 있죠. 십자가 선포입니다. 그 당시에.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고린도전서 1장인데 정말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아주 넘어지게 하는 거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중요한 겁니다. 10절에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받으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이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였느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리석다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게 그 방법이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는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애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자, 이걸로서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어리석은 것이 너희들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내 약함이 너희들 강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십자가를 선포함을 갖다가서 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선포 또 이제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 이렇게 했어요. 어리석은 거 세 번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어리석습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자한테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선포가 어리석은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신 거예요. 순수하게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면은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전판 그리스도 밀어나는 거 십조케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수한 이거를 믿고 가는 건데 자꾸 이것이 그렇게 좋아 안 보이고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인간의 행위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능력과 지혜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다가 사람의 어리석은 걸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인간의 방법대로 자꾸 더 갖다 붙인다고.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 내가 십자가의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내 방법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리석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까지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좀 실족한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어떤 부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바르게 이사야가 대언자한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안심시키고 그를 다시 세우고 그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조금만 더 볼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외모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낙타, 토롯. 허리에는 가죽띠. 음식은 광야 석청과 꿀이죠. 석청 꿀하고 또 뭐예요? 메뚜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둘이는 갔어요, 이제.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는 이제 잘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바르게 인도해서 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바르게 인도해 가지고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상담을 하고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말자. 이걸 이제 오늘 교훈으로 좀 삼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인해서는 실족하지 말자. 그분의 하신 일로 인해서는 실족하지 말자.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안 맞는 게 우리는 전부 안 맞아요. 육신은. 안 맞습니다. 성경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정말 말은 막대기 못하도 못한 우리, 헤어진 옷만도 못한 우리, 어쩌면은 때로는 동물만도 못하잖아요. 동물은 주인을 찾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떠나잖아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소도 임자를 안다 그랬잖아요. 어느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지만 미련하고 어리석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말씀 이해 안 된다고 틀렸다고 속단해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고 순간적이라도 더 모르면 알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은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바로 해결해 주고 그도 잠시에 이제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되고요.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 수요일에 말씀드리는데 참 여기 엘리야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여기 엘리야니라고 그랬잖아요.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인데 사실 엘리야가 아니거든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 보고 너가 엘리야는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것도 다른 데 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엘리야의 그 영 같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수요일 날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야, 이거는 뭐 그거 짝이 안 맞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전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안 맞아 틀려.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실족하지 말고 바르게 믿고 나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자. 같이 공감을 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상담할 때 예수님의 상담법처럼. 자, 기도합시다.